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몸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 열심히 그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몸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심장 이식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춤을 잘 추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심장의 원래 주인이 댄서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도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결정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나가 고상하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한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바로 나가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면 결국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메타인지다라는 말로도 하기도 하고 지금 뭐 다른 쪽에서는 자동적 사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 thought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사실 많은 경우에 실제를 왜곡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적인 사고 때문에 왜곡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현실을 과장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이 없는데 위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흑백 논리를 따른다거나.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가 객관적인 건데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거나, 또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역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는 필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색안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이런 사고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뭐 요즘 인지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말을 할 줄 알게 돼요, 입으로. 그런데 그 자동적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아서 입으로는 좋은 말이라는 좋은 말은 다 할 줄 아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식적이라고 하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심리적인 용어로는 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 인식이라고 할까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잘 변화되지 않는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바뀌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아무리 젠틀해도 뒤로는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이 인지의 영역에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의 그런 어떤 지속적인 말,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지긋지긋해 싫어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싫었던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부모님이 강할수록 더욱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의 말이 인지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이 없으면 결국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은 다 그 부모님,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겉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인지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생각, 삶의 방식, 세상 풍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죠. 세상 풍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 다른 곳에는 땅의 지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지와 그 인지로 인해 나타난 나 자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병리적인 과대망상,
뭐 왜곡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그 가정문인데 이렇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말을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전체에 걸쳐 있는 경고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한 후에 바로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 바른 교훈을 위해 가르치라고 너를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교회는 다른 교훈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주 만연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그 에베소 지역이.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이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딸이 열심히 만화로 읽고 있어서 옆에서 같이 봤는데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인물도 너무 많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신들이 이 개차반인지 그런 것들이 이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 지역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딸이 계속 물어봐요. 어떤 신 아냐고, 어떤 신의 딸이 누군지 아냐고, 뭐 그 신의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그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어를 보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인데 그 앞에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헤테로 가르침. 이 헤테로라고 하는 말이 그 다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모양은 똑같아 보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본질은 다른 거예요. 헤테로 유전자를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생물 바이오 전공이 있네요. 그런데 그 헤테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콩 헤테로 유전자가 나타나면 콩 모양은 똑같은데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헤테로입니다. 그러니까 헤테로 가르침, 헤테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약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따르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믿음이 순수해지는데, 이 헤테로 가르침인 율법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아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케이. 양심이 선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케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어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함정입니다. 이 율법의 함정이 바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이 부분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가 안식일, 헌금, 어떤 외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지키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있다, 너에게 바른 교훈 가르치라고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죄수 중에 죄인이다. 죄수 중에 죄수다. 뭐라고 돼 있죠? 순간. 네. 다음 원고인데. 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루밍 성범죄를 하고도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해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죠.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알박기를 해서 650억인가를 받아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면서도 그분은
법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말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뿐이라며 결국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거의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역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율법이지 절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덜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 이야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바르게만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율법, 나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허물, 정말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나를 가리는 도구로 종교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태로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죠.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믿기 전에 비방자였다라는 거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넘쳐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교훈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감싸서 의인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감싸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더러움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보물을 감싸듯이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화시키셔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은 것이지만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같은 건데 율법은 나의 더러움을 가리고 나를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더러운 욕망, 자기를 포장한 도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죄악됨을 더 드러내지만 오히려 더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과 보호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되는 사람과 정말 진실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는 제대로 된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기 말씀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렇게 정말 엄숙하고 거룩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경건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리저리 좋은 이야기들 말고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그 깊은 뜻까지 굳이 막 파헤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말씀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풍조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부터 사실 우리의 어떤 삶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가난해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세상은 별로 그 가난한 삶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분명히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온유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기보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들이박으라고 많이 배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우는 삶이 정말 행복한 거 맞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와라 영생을 주겠다. 왜 불안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는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있다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 풍조와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인정하는 이 세상 풍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삶의 길, 잘 산다고 말하는 삶이 정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가난한 게 좋은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해석이 들어가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거죠. 디모데전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이게 디모데전서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 중에 첫 번째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말씀과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율법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인을 꾸짖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많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옛날이 아니고 꽤 얼마 전까지, 꽤 최근까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존댓말을 썼는데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말을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존댓말을 쓰려고 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지 말아라. 이제 그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어머니처럼 대해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대하듯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 풍조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무시하고 답답하게 운전한다고 소리치르고 젊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사실은 잘못되었구나, 세상 풍조였구나 깨닫고 그것을 거슬러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 바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의 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도 헤테로거든요. 모양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선을 넘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을 넘어서 성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가능하면 다 해도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해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해도 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별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 아끼고 돌보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섬기며 회복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있는데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는 내가 그것이 좋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기 위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말 그대로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바른 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리 공부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매우 딱딱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예배와 뭐 말씀과 이것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체계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교리에 대해서. 다른 교훈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높은 마음이 아니고 어떤 사상,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 교리가 아닌 다른 사상,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계십니까? 세상 기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호구처럼 당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 제발 그러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호구처럼 당하고만 살지 말아라 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무엇인가 애쓰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완성형 인간,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들리는 주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가고 수고하는 삶이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고요. 그래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에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경건이 종교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통해 무엇인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대충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 봤어요.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로 옮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영업을 위해서 옮기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을 위해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가면 좋은 일이겠죠. 어떻게 변화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보고 직장 상사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익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제 아는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음주운전 하신 게 맞아요.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파출소까지 온 거예요. 지구대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알코올 떨어뜨리려고 계속 검사 안 하면서 막 뛰면서 내가 교회 권사인데 술 마셨을 것 같아? 계속 알코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의외로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이 교훈을 따르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이 5절에서 말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다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싸움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를 이용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는 교회에서 주려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진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이익, 유익,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도 바른 교훈이 되지 못하고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은 다 기록하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어떻게 다 성경 안에 이 짧은 책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안 되면 왜 안 될까요? 말씀의 대답은 말씀을, 이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를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규모로는 가장 위대한 시대가 중세 교회 아닙니까? 온 사회가 다 기독교 사회였어요. 교회 건물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짓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왜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우선 사제들이 이 신앙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었고 인정받는 자리였고 돈과 여자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뭐 결혼만 안 했지 얼마나 많은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도 교회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도구로 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익이라는 말은 계산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무거운 짐을 더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시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적인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 클립 반으로 접어서 하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게 제 기도 제목일까요? 가끔 보시면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충치를 때운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하셨잖아요. 우리 한동안 한 20년쯤 된 것 같네요 벌써. 그 사이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실제로 금으로 변하고 그러는데 저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많이 만들어서 저 부자 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으실 줄 알아요. 근데 한 10년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대체 그 쇠를 돌덩이로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냐? 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돌덩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거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자, 나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거 왜 안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정말 저 쓸데없는 거 구하고 있다 그러셨던 거죠. 돌덩이는 돌덩이죠. 좀 반짝일 뿐이죠. 더 잘 부서지는데 그 돌덩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돌덩이 들고 기뻐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결국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렇게 얻은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들어야 하고 또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헛된 욕심으로 주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하여 정말 청결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유익보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말씀하시길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우리 신비에 새겨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